여러분, 기도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해 들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또 기도는 호흡이다. 그리고 사람이 이 호흡을 멈추면 죽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 우리가 많이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들은 만큼 또 잘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또한 이 기도입니다. 이블린 언더힐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녀의 저서 중에 영성가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약 160가지 주제의 다양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먼저 이 책에 보면은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라고 생각을 하면 자신이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한자로 빌기와 빌도를 씁니다. 사전적 의미로도 어떤 신이나 절대적인 존재에게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비는 것을 기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언더힐은 모든 기도의 시작으로 주기도문을 이야기하면서 기도라는 것은 주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기도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바라는 것,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또 사귀고 동행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책에 이 토마스 아켄피스의 기도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선한 주님, 당신과 우리가 속삭일 때 우리는 연인처럼 오랜 벗처럼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가 주님 곁으로 다가가 당신 안에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소서. 이 기도문처럼 기도라는 것은 마치 연인처럼 그리고 마치 오랜 벗처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둘째로 기도는 우리가 걷는 인생의 여정을 비추는 거울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마치 주님과 친구와 같이 정말 사랑하는 연인과 같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고 해도 우리의 일들이 만사형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위에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옵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먼저 아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이 또한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래서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리고 이를 통해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셋째로 이블린 언더힐은 기도를 사랑의 실천이라고 말합니다. 기도에는 다른 이들을 위한 염려와 강구는 필수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이 책에는 개인적인 영성과 이 사회적 영성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 말은 즉 내 자신을 위한 기도, 내 삶을 위하고 우리의 가정과 내 자녀들을 위한 기도만큼이나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 또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 기도문 중에 잠 못 이루는 이들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적의 위협에서 우리는 지키는 군인에게 당신의 자비로운 보호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어둡고 외롭고 쓸쓸한 곳에서 우리의 안전을 위해 파수꾼이 된 경찰을 기억합니다. 밤이 깊었어도 자신의 노동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노동자를 기억합니다. 밤낮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이웃을 기억합니다. 정의를 위해 싸우고 다치고 옥에 갇힌 우리의 이웃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주님, 당신과 당신께서 주시는 복이 지금부터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내 자신을 위한 기도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로 끝나고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삶을 위한 기도로 내 기도가 만약에 끝나버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끝난다면
그 기도는 온전한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기도에 바로 타인을 위한 기도도 함께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기도가 주님이 바라시는 기도가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죽음을 앞에 놓고 이젠 곧 죽을 겁니다. 십자가에 달릴 건데, 그런데 그 상황에서 주님은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 죄에 빠져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는 좀 작게 하더라도 정말 타인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이 기도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견디게 해주는 힘이 이 기도에서 나오게 됩니다. 루마니아가 공산주의 국가로서 이 자유가, 종교의 자유가 금지되었을 때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은 꿋꿋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사모님과 함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수년간의 감옥 생활을 하고 나왔지만 감옥에서 워낙 심한 고문을 당했기에 사람들은 이 목사님을 살아있는 순교자다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2년 만에 처음 면회를 온 아들에게도 네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한다라는 이 믿음의 당부를 하였습니다. 목사님이 힘든 감옥 생활을 견디고 다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기도 덕분인데, 힘든 곡초를 겪을 때마다 이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몸에 붙어있는 뼈가 없고 남아있는 살이 없고 화상과 구멍이 수십 군데가 나 있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지만 그래도 지금 저보다 저들에게 주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저에게 침묵하시고 계실지라도 이 믿음이 저를 살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이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처럼 기도는 성도인 우리가 정말 세상 끝날까지 붙잡고 있어야 할 주님의 손길이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수록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기도원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기도원을 찾아보기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기도원을 운영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전에 70년대, 80년대, 90년대는 기도원에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정교인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일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모두 다 바쁘다 보니 차를 타고 함께 기도원에 갈 시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원들이 유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원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개인마다, 교회마다 기도의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해 이제 예배나 기도에도 제약이 많이 생기다 보니 성도들 마음마다 이 기도의 불이 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불이 꺼져가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고 여전히 자신은 믿음 생활 또 신앙 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불이 꺼지면 믿음의 확신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머리만의 신앙만 남게 됩니다. 한마디로 신앙은 사라진 채 이성적 신앙만 커지게 됩니다. 이 이성적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의 이성으로, 즉 자기의 머리로 믿어지는 것만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가 살아난 게 믿어지십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고 해와 달이 멈춘 이야기가 믿어지십니까?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이런 일들이 믿어지지 않고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생각된다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여러분의 머리에는 지금 이성적인 신앙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성으로는 믿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어지지 않고 확신이 없다면 지금 내 마음에도 이성적인 신앙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는 기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우연입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습니다. 다 자기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우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말 허황되게 들릴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이성으로는 이런 일들은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신앙의 형태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형태의 신앙이나 말로 마귀의 공격보다 더 무서운 것이고 더 악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무서운 이유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을 조금씩 조물 먹어서 내가 예수님과 멀어지는지도 모르게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점점 주님과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고 특별히 변화되는 것도 없고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내가 주님과 계속해서 멀어집니다. 성경은 이런 형태의 잘못된 신앙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길은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는 길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모두가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다시 기도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를 생각하며 안타깝게 생각되는 것은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 기도가 응답되리라는 이 생각하는 사람이 적다는 겁니다. 즉 기도를 하지만 이 기도가 응답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기도가 응답이 되면 자기가 놀랍니다. 자기는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일들 내가 기도한 일 한 번 기도했는데 이 일이 이루어지니 자기가 놀란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중세시대 어느 사제가 늘 정해진 기도 시간에 성전에 들어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매일 반복되는 그의 기도는 이제 형식적인 기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기도를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성전에 들어가고 그냥 엎드리면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은데 그 기도가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날도 마찬가지로 정해진 기도 시간에 정해진 기도를 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런데 바로 그때 그의 귀에 분명하게 그래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라는 또렷하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러자 예상하지 못했던 음성을 듣고 깜짝 놀란 이 사제가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지도 않았던 응답이 사실로 나타나자 놀라 자빠진 것이죠. 그러니 기도에 간절함이 있겠습니까? 기도의 응답에 확신이 없는데 늘 기도가 간절하기는 당연히 없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12절 13절입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시의 나병 환자들은 이 병이 전염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있다고 이 나병은 전염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전염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병이 생기면 동네에서 나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들끼리 무리를 지어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한 동네를 지나가게 되는데 그 사실을 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멀리 서서 소리를 지릅니다.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병 환자들은 동네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그들은 이 소리를 외치면서 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지만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서 소리를 지릅니다.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이렇게 작게 이야기했지만 아마 이 사람들의 이 소리는 자신들이 낼 수 있는 아마 최고의 소리일 겁니다. 정말 그들은 최고의 소리로 주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도 보면 이 여리고의 맹인인 바디메오도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가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다라고 할 정도로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병 낫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이렇게 큰 소리를 내게 합니다. 이 소리는 정말 목숨을 걸고 지르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절하게 소리를 지르는 그 소리를 우리 주님은 들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들으신다는 것이죠.
그 환자가 나병 환자이든 아니면 맹인이든 어떤 환자이든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고쳐주십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에게도 간절히 기도하는 자세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잠언 8장 17절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대로 이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힐 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하고 바알가세라 선지자 850명이 누가 진짜 참 신인가를 겨룹니다. 그런데 이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의 이 행동이 정말 눈물겹습니다. 28절을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치게 됩니다. 아주 큰 소리를 치죠. 850명이 소리를 치니 아마 그 소리가 산을 흔들었을 겁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불러도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자 그들의 피가 흐르기까지 창과 칼로 자신의 몸을 막 상하게 합니다. 그런데도 응답이 없습니다. 왜 응답이 없을까요? 죽은 신, 죽은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 죽은 우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간절합니다. 여러분, 죽은 우상한테도 기도할 때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우리가 이것보다는 좀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엘리야 선지자는 이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다 잡아다가 다 죽이게 됩니다. 엄청난 승리죠. 이 정도면 좀 교만을 떨 수 있을 겁니다. 좀 거만할 수 있을 것이죠. 그런데 이런 엄청난 승리를 거둔 엘리야가 비 오기를 기도하는데 42절 이후를 보니까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합니다. 일어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해도 될 겁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같은 자세로 7번이나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지금 세대는 기도의 간절함이 사라진 세대입니다. 응답의 확신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기도하면서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기도 응답의 간증이 사라지고 기적의 간증이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이 간절함이 사라져서 그러지 않은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모두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처럼 또 예수님처럼 엘리야처럼 기도하십니까? 우리의 기도에 이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시 기도로 가기 위해서는 순종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주님을 향해 간절히 불렀습니다. 그런데 생각하지도 못한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14절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나병한 자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라는 말은 내 병이 나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은 나병을 고쳐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나병이 나았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사람입니다. 이제 너는 나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도 되고 마을로 돌아가도 된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제사장에게 가라는 말은 너희 나병이 나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도 아직 그 병은 그대로입니다. 주님이 가라고 있지만 아직 그들의 몸은 나병이 그대로 있습니다.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다가 고침을 받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주님이 가라고 했을 때 자기의 몸을 보니 그대로면은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 몸 그대로 제사장에게 갔다가는 더 창피만 당하게 될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갑니다. 근데 가다가 고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 중요합니다. 순종이 신앙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순종이 없으면 절대로 신앙으로 갈 수가 없고 더구나 깊은 신앙, 성숙한 신앙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실 순종하는 만큼 자랍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자랍니다. 하나님께 받을 은혜도 순종하는 만큼 받습니다. 이것은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만큼 복을 받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순종하지 않은 사람에게 은혜가 임할까요? 순종하지 않은 사람의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요? 순종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할 수 있을까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강조해도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역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안 한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라 라고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공부 안 하면 공부해라 하지 않습니까? 공부를 안 하니까 공부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공부가 그만큼 그 시절에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중요하고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으니 주님은 기도하라 그것도 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느냐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물론 이 말씀이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두렵고 무서운 분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친구 같은 분이십니다. 이 친구 같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파격적입니까? 전에는 기도할 때도 두렵습니다. 혹시 내가 기도를 잘못했다가 내가 혹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을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은 친구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기도가 얼마나 편하고 이 얼마나 쉬운 일이 되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합니다. 더구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의 명령에 순종하지를 못합니다. 기도를 해도 불신앙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시 기도의 자리로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할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내 문제, 내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길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로 나가야 합니다. 기도하라는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 순종이 놀라운 응답을 만들어내고 기적을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다시 기도로 가기 위해서는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는 10명인데 주님께 와서 감사를 한 사람은 1명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 응답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하게 되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그 기도 응답을 다 자신의 공으로 돌립니다. 즉 내가 기도해서 내가 노력해서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감사할 일이 있는데도 감사하지 않고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표현하는 겁니다.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이거는 감사가 아닙니다.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무언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감사는 표현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표현할 때 이게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죽을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은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은혜는 거기서 끝입니다. 은혜는 끝나버립니다. 이 9명의 환자는 나병은 고침은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더 중요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9명은 그 일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 한 사람만 구원의 기쁨을 그가 만끽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감사가 없는 사람이 받을 은혜가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에는 기쁜 일도 있을 수 있고 슬픈 일, 괴로운 일, 이 모든 일이 있는데 이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모든 일에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면, 아니 우리가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리고 찬양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 성도의 삶에 평안이 임하고 행복이 임하는 것은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성도는 어려움이 와도 기도하며 그 어려움들을 다 이겨냅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나라와 민족, 세계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교회도 성도도 삶이 어렵지만 하나님 반드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지키시고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난 2019년 5월 6일 이 좋은 뉴스라는 매체의 김진홍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대한민국은 건국할 때부터 기적의 연속이었다. 1948년 8월 15일에 건국에서부터 1950년에 6.25 전쟁을 치르기까지 오늘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때를 따라 역사하셨다. 그 손길이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은 지상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1948년 8월 15일 건국한 이후 신생국을 건국하고 나면 유엔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48년 10월부터 12월 15일 사이에 파리에서 열렸는데 이 유엔 총회에 남한도 북한도 유엔의 승인을 얻기 위해 대표단을 파견하였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북한 대표 측은 입국이 승인되지 않아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우리 대표단은 유엔 총회에 정부 수립 승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총회 회의에 대한민국 승인안이 상정될 때 비신스키가 마이크를 잡고는 2시간 가까이 연설을 늘어놓으며 의사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런 일들이 우리 국회에도 일어나죠. 연속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끝나면 또 다른 의원이 나와서 그래서 의사 진행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도 일어나게 됩니다. 비신스키의 연설이 끝나면 공산권에 속한 동독, 유고, 폴란드 등의 대표단들이 마이크를 잡고는 의사 진행을 방해하였다. 장면 대표는 교회의 승인안이 내일 통과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호소하자 제안하였다. 그래서 파리 시내의 교회를 찾아가 철학 기도를 드렸다. 역사적인 날 12월 15일 유엔 총회 마지막 날 코리아 정부 승인안이 상정되자 또 소련의 비신스키가 마이크를 잡고 대한민국은 독재자 이승만이 다스리고 미국의 앞잡이다, 승인할 수 없다 연설을 늘어놓기 시작을 했다. 그러나 이때 기적이 일어났다. 비신스키의 목에 성대의 결절이 일어나 말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다시 발언자로 내정되어 있었던 폴란드 대표는 비신스키가 2시간 정도는 끌어줄 줄 믿고 밖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사회자가 다음 발언자 없으니까 라고 묻자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이에 표결에 들어가게 되자 47대 8로 대한민국 정부 승인안이 통과되었다. 생각지 못한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로 인하여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남침을 하자 유엔이 행동할 수 있게 되었다. 유엔 해운군이 침략을 당했으니 유엔군을 파병하여 침략자를 막아 대한민국을 구하자는 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기도하면 됩니까? 이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예스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다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이고 기도 응답을 믿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런 불신을 버리고 우리가 기도로 다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칠흑 같은 어두운 고난의 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 절망인 상황이 끝나지 않고
계속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칠흑 같은 어둠의 그 고난의 밤을 통과할 때 우리를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칼빈은 기도를 은혜의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은혜의 통로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기도 예외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야고보서 4장 2절에서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즉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기도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일하면서 기도하고 운전하면서 기도하고 걸어가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룰 수 있습니다. 꼭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운전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일하면서도 충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기도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이전과 지금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더 간절히 주님을 찾고 매달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코로나 핑계로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까? 이 시간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응답에 대한 간절함,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응답하심에 대한 감사로 나아가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